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4일 월요일 아레오파고의 바울. 생각할 문제. 바울의 연설과 질문에 광장의 이교도들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였는가? 하나님 없는 철학의 궁극적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과 쟁론할 때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레오파고는 수많은 사상을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무수한 철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수세기 동안 지적 철학적 사상의 중심지로 여겨져 왔고 그들의 철학 사상의 대부분은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에피쿠로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에는 부활하신 메시아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이 아레오파고 언덕입니다. 아레오파고는 아레스,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레오파고 뒤편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가리키는 저곳에 있는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이것이 아테네의 중심,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져 있는 이 모든 무수히 많은 신들의 중심, 이 파르테논 신전 앞에 아레오파고, 바울이 복음을 토론하고 철학자들과 토론하고 복음을 전했던 장소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철학의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자신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이 자신을 알라라고 깊이 자신에 대하여 고민하고 염려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마도 바울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막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인간의 한계 때문에 절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은 어느 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원지기가 문을 닫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 주셔야 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공원지기는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자 거칠게 요구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왔어?
그러자 그때 그 낯선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가르쳐 주시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탐구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고, 또 그가 생각했다고 해도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분별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고민하고 탐구했던 이가 바로 철학자 쇼펜하우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볼펜이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존재할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까? 그 무수히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그 스스로 해결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고민을 하든 그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를 만든 주인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쓰기 위하여 만들어졌어. 이것이 너의 존재의 목적이야. 인간 역시 수많은 질문과 고민하고 탐색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철학은 깊은 고민과 사색이 있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구원론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결국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주소를 발견하고 고민할 뿐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결실이 적었던 전도 방법. 아덴의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의 사도 바울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바울은 아레오파고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중 논리는 논리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대항하였다. 그의 청중들 중 가장 현명한 사람도 놀라서 아무 말을 못했다. 그의 말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별반 결실이 없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때부터 바울은 활동의 방법을 바꾸었다. 논리보다도 철학보다도 이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사람들의 입맛과 수준에 맞추어서 논리에는 논리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능숙한 방법으로 대했던 사도 바울,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기쁨, 삶의 분명한 목적 발견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의 즐거움들은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이 세상의 어떤 과학도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참된 복음의 열매로 이 세상과 견주어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세상 무수히 많은 이론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영생을 얻은 죽음을 초월한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야말로 이 세상에 기독교를 조롱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